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 여기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오늘 본문에는 향기 또 냄새, 이런 말씀이 여러 단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냄새가 있고 나쁜 냄새가 있습니다. 나쁜 냄새를 악취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좋은 냄새는 향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악취는 다 싫어하고 향기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썩는 냄새, 시궁창 썩는 냄새, 이런 냄새들은 사람들이 역겨워하고, 그 대신에 꽃의 향기와 같이 그런 좋은 향기가 또 세상에는 있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냄새 중에는 참 안 좋은 냄새일 뿐만 아니라 죽이는 냄새도 있습니다. 독가스도 있고요. 또 요즘에 말하면 가습기에 그런 항균제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폐가 굳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어서 여러 가지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 좋은 냄새, 사망의 냄새, 이런 것이 있고, 또 어떤 냄새는 살리는 냄새,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아주 기쁨을 주는 좋은 향기의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냄새이냐? 좋은 냄새, 생명의 냄새, 구원의 냄새, 아름다운 향기의 냄새를 풍겨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에는 참으로 향기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서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찬양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참 향기나는 아담과 하와였었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간이 사망을 당하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속에 썩는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부패한 그런 참 부패성이 우리에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통하여 우리 속에는 이 썩어지는 부패성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어떤 때는 입으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나와가지고는 그 사람을, 저 사람 욕할 때, 저 사람이 욕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썩어지고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냄새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썩는 것을 이기고 3일 만에 승리의 부활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다 썩어지는 그런 냄새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향기나는, 부활의 향기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어떤 향기냐? 복음의 향기입니다. 여기 이제 14절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성품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의 인격의 향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 나오는데요. 진리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첫째로는 복음의 향기, 두 번째로는 성품의 향기,
세 번째로는 진리의 향기라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각처에 여기 여러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풍겨 내보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여기 소아시아에서도 7교회, 또 그 외에도 갈라디아, 또 안디옥, 그 다음에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아덴, 그 다음에는 고린도, 그 다음에 나중에는 최후에는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의 향기를 어디서나 각처에 퍼뜨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 사람마다 사망이 변하여 생명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향기를 막 풍겨져 나가요. 그래서 이 향기라는 것은 퍼져나갑니다. 좋은 냄새도 퍼져나가고 나쁜 냄새도 퍼져나가는 거예요. 나쁜 냄새도 퍼져나가고 좋은 냄새도 퍼져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 좋은 냄새, 복음의 냄새를 각처에, 세상 각처에 이 복음의 냄새를 계속 풍겨 내보내가지고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고약하고 흉악하고 무섭고 골치 아픈 것이 뭐냐?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이 제일 무섭고 흉악하고, 그래서 이 사망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또 이 사망은 아무도 안 봐줍니다. 영호걸이나 절세가인이나 무슨 돈 많은 사람이나 지식 많은 사람이나 인물 잘난 사람이나 심지어는 세계를 제패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망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흉측한 사망. 그 사람들이 죽는 거 다 싫어해요. 사자도 싫어해. 사자가 억울할 것 같아요. 4층도 없어. 아니 4층이 왜 없어요? 4층인데. 왜냐면 그 사자하고 죽을 사자하고 발음이 같다고 해가지고. 그만큼 사람들이 이 죽는 걸 싫어해요. 무서워하고.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가장 흉악하고 무섭고 강한 이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다. 가장 흉악한 죄와 사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인류를 갖다가 있잖아요, 무덤으로 집어넣는데 사람들을, 이사야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모든 이 인류를 사망이 죽여버리고 무덤으로 집어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망을 무덤 속에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비록 육신은 죽어도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여기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향기예요. 복음이 향기예요. 사망은 썩어지는 냄새고 복음은 살리는 향기입니다. 능력의 이 복음입니다. 살리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기쁨의 복음입니다.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 그런 뜻이에요. 살리는 거. 죽을 자가 살아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부터 복음에 참여하고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복음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거기가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실 때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풍겨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 냄새입니까? 생명의 이 냄새. 빌립보 3장 8절에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세상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신학이 최고의 신학. 다른 학문 뭐 논리학, 수사학, 변증학, 뭐 여러 가지 경제학 다 배웠어도 예전에 보면은 200년 전, 300년 전에는요,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건 그렇고 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세상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몸버려 피 흘려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부모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지 못해요. 남편이 죽어주겠어요? 아내가 죽어주겠어요? 자식이 죽어주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를 몸버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은 얼마나 고상하시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과 생명을 주시지, 거룩하시지, 사랑이 무한하시지, 능력이 무한하시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지, 행복을 주시지, 소망을 주시지, 사랑해 주시지, 믿음을 주시지, 온갖 좋은 거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너무 고상하다. 우리는 사람은요, 다 냄새가 나요. 겉보기에는 야, 저 사람 참 좋아 보이는구나, 거룩해 보이는 거구나, 참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근데 막상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조금씩은 다 더러운 냄새가 난다. 저 사람하고 살으면 행복하겠거니.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겠거니. 자, 남편이 아내를 만날 때, 아내를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거니. 또 아내가 남편을 만날 때에는, 저 남편이 나에게 행복하게 해주겠거니. 그게 벌써 이게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을 통하여 행복하겠거니, 그게 아니고 나로 인하여 저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부패하고 냄새나고 혹시나 그러지만 역시나 하고서는 참 사람들을 실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가서 2장에.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은 숲을과 같은데 예수님은 가장 고상하신 그런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 이 복음의 향기를 풍겨 내보낼 때에 사망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각처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어제 기도원 갔다 오다가 그 방송을 들었는데요. 어떤 부부 선교사가 탄자니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어디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탄자니아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가가지고는 우물을 파주면서 그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 그런데 우물을 파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반대하다가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유치원 150명을 150명 수용할 예배당 학교를 줬는데 230명이 몰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더 늘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하루 3번씩 기도해주고 먹을 거 주고, 그래가지고 안 믿는 이슬람 믿는 부모들이 다 감동이 돼가지고 우물 파주지, 또 아이들 영어로 또 공부시켜주지, 그 다음에 유치원 또 학교 보내주지.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인이 이슬람 사람들이 150명이래. 간지 7, 8년 된. 자, 이게 뭐예요? 복음으로 각처에 퍼져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아름다운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 한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도 파키스탄의 창세국제학교에 매달 20만 원씩 보내고, 또 그 옆에 또 지난번에 우리 무슨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했잖아요. 그때 자동차 사라고 또 300만 원인가 보내줬어요. 그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각처에서 이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만 많아집니다. 우리는 사이버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사이버 선교예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열어보니까 아르헨티나, 스페인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2,500명이 들어요. 하루에. 매일매일 하루에 2,500명씩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해요.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앞으로 거기 남미 사람들이 5억이래. 중남미 사람들이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이 5억이라.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 몰라요. 와가지고 성경 배우는 거예요. 진리 배우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각처에 이 복음을 전하여 거기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향기로 생명을 살려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는 성품의 향기 말씀드립니다.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이 이르게 하는 냄새이고 구원 얻는 자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이 이르게 하는 향기이다.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믿어서 환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런데 그 향기를 모르고 배척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망을 당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똑같은 십자가에 똑같은 예수님이셔요.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부활과 소망을 갖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십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풍겨져 나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감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 여기 바로 뒤에 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3장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니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고 모든 이들이 알고 읽고 있다. 너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편지라고 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지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면은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같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가면은 누가 가는 것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면 누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시집에 가면은 시집에서,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야. 우리 아무개 집사가 걸어가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거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교회 가고 싶구나.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 사람이 좋으면은 예수님도 좋아지고, 그 사람이 좋으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좋으면요, 예수님도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그 교회도 좋아해요. 그 교회도 좋아해요. 근데 그 반대로 그 사람이 나쁘면, 좋은 성품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런 줄 알아요. 가락동부 교회도 또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이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달린 거고 가락동부 교회의 이름이 달린 거예요. 향기는 퍼져나간다고 그랬죠? 이 향기는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몸에 배요. 몸에 밴다고. 담배 많이 피는 사람 옆에 가면은 담배 냄새가 몸에 배. 난 담배 안 펴서. 숯불갈비집에 가면은 나 숯불갈비 안 먹고 냉면만 먹었는데도 숯불갈비 몸에 배. 그렇게 몸에 배는 것처럼 우리가 나쁜 사람을 늘 가까이 하면 나쁜 사람이 돼. 연탄을 가까이 하면 까만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오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향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향이에요, 향. 구약시대에 향단이 있었습니다. 향단,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등대가 있었는데 그 향의 분향단에다가 늘 향을 살랐어요. 하나님 앞에. 그건 우리 기도를 상징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냄새가 제거되는 거예요. 마이크 조절해 보세요.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제거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우리 속에 부패성을 가지고 나와요. 마치 열린 무덤과 같이, 우리가 입을 열면 열린 무덤과 같이 저주와 욕과 더러운 것과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날마다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화되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동화되고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고, 변질되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변화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편지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읽을 때에 예수님이 읽혀지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걸어가는 거, 이거 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동화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몸에 뱄어요. 뱄다고. 그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몸에 배면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좋아합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직장 떠났다. 그런데 에이, 속이 시원하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다가 어떻게 불가피하게 퇴직을 했다. 그러면 주위의 동료들이, 아랫사람이나 동료들이, 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또 충성하고 실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퇴직하니까 너무 아쉽구나.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에이, 속이 시원하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향기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창세기 27장 27절에요.
이삭이가 야곱을 축복해 주는데 그 야곱의 좋은 냄새를 맡고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향취의 그런 아들이구나 하고서는 축복해 주었어요. 이삭이가 야곱의 그 옷의 냄새를 맡으니까 너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삭이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향기 나는 사람이 돼. 향기 나는 사람. 그런데 때로는요, 이 향기 날 때에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가시밭에 핀 백합화래. 가시밭에 핀 백합화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쿡쿡 찔러요. 핍박하고 너희들은 뭐냐? 그따위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쿡쿡 찌르고. 그런데 아가서 4장 마지막에 보면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그런 노래 있습니다. 예수 동산에 주님의 동산에 예수 향기 날려라. 찔리면 찔릴수록 예수 향기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이 공산당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그 공산당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찔리면 찔릴수록. 감옥에 있을 때도요, 신사참배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주먹밥을 이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에 3번밖에 안 나오는. 그걸 반절 쪼개가지고는 옆에 사람, 다른 죄수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먹기도 너무 배고픈데 그걸 쪼개가지고 그 손양원 목사님이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는 문둥병 환자를 자기가 문둥병 걸려가면서 그 고름을 짜내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 가시밭에 핀 백합화처럼 예수 향기 날리는 사람, 어디 가서나, 시집에 가서나 직장에 가서나 사업할 때나 또는 학교에 가서나 동네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화 돼가지고는 우리가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7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많은 이들과 같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답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세 번째로는요, 진리의 향기, 진리의 향기. 여기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개역성경에는 혼잡케 하는, 섞는 말씀을 섞어요. 이건 뭐냐면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무슨 장사를 할 때에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거기다 섞는 거야. 참기름에다가 무슨 콩기름을 섞고, 그 다음에 옆으로 기어가는 개 있죠. 개 속에다가 납을 집어넣고 소에게 물을 많이 먹여가지고 소금을 먹여서 물을 많이 키게 해가지고는 소의 몸무게를 많이 해서 이 고기가 무게가 많이 나가도록 섞는 거예요. 섞는 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다가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순전한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진실한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대로 전해. 예수님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고 진리만 전하고 거기다가 다른 거 섞으면 안 됩니다. 철학을 섞고 진화론을 섞고 이단을 섞고 사이비한 거 섞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 또 신신학 신복음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잘못된 거, 이 세상에 이런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런 것을 교회 안에 도입해가지고 복음에다가 다른 걸 섞으면은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진리만, 다른 거 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만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진리만을 배우고 진리만을 증거하고 진리만을 사수하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근데 거기다가 다른 걸 섞으면은 그 다음에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요 학교도 안 가. 등록금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는 학교도 안 가고 합숙하고 부모 고소하고 얼마나 더러운 냄새고 괴롭겠습니까? 또 어떤 데는요 이단에 빠지면은 패가 망신해. 자녀도 팽개치고 저기 강원도 원성군 어디 가가지고 집단 생활하면서, 그러니 그 가정이 얼마나 고통해. 이와 같이 잘못된 거 빠지면은 패가 망신하고 온갖 고통, 더러운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대로 걸어가고 말씀대로 걸어가고 이대로 걸어가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가지고 가정에서도 좋아하고 직장에서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참된 기독교는요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성결하고 깨끗하고 옳고 하나님 앞에서도 옳고 사람 앞에서도 유익을 주는, 그게 참된 종교예요. 참된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여기 복음의 향기, 성품의 향기, 진리의 향기를 풍겨내보내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향기나는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이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리만을 증거하고 진리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